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일을 3일 동안 지켜주시어서 이 날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내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 이 땅 살아갈 때에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조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바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쉼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꼭 붙잡아 주옵소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고에 드려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많은 질병들, 특별히 코로나 이 질병이 온 세계를 강타해서 100만 명의 사람이 죽고 수천만 명이 감염이 돼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그렇게 잘 산다 그러고 의학이 좋다 그러지만은 미국이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인간의 교만함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사오니 이 시간 참여자들에게 함께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경계하라. 미련한 자를 경계하라. 경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해라. 미련한 자와 함께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나면은 어디로 보내라 했어요?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보내라 그러고 말은 어디로 보내요? 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왜? 제주도에 진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또 그 들판이 쫙 있어가지고 말 목장을 하기가 참 좋은 환경이에요. 또 도망가봐야 어디에 섬이요. 도망가봐야 도망갈 데가 없어 말이. 그러니까 말 키우기 딱이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 왜? 제주도 크다 그러지만 그래도 작은 섬이잖아요. 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키우기에 좋은 데기 때문에 또 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왜? 사람 많은 곳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라. 왜? 눈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눈이 넓어져야 돼.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눈이 넓어져야 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다. 우물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은 그 믿음이 우물 안에 개구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우물을 떠나지는 않지만 개구리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물 떠나면 죽는 거죠. 뭐 얼마간은 살겠지만 죽는 거거든요. 그 우물을 떠나지는 않지만 우물 바깥 세상이 어떠한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눈을 꽉 우물 바깥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눈으로 봐야 돼. 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미련한 자를 경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면 좋을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을까요? 그건 뻔하죠, 그냥. 근데 왜 뻔한 질문인데도 질문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어떤 때는 미련한 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련하다 하는 말은요, 이 말을 사용하게 될 때는요, 곰을 비유를 들어요. 곰, 그죠? 뭐라 그래요? 이 미련 곰탱이야. 이 미련 곰탱이. 미련 곰탱이라 그래. 그런데 이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요, 어리석고 둔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곰이 정말 어리석고 둔하냐? 그러지 않아요. 곰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곰이 없잖아요. 그죠? 방생되어 있는 곰이 없거든요. 근데 알래스카, 캐나다 같은 데는 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곰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는요 살을 많이 찌워야 돼. 살을. 그래서 어떤 고기를 잡아먹느냐? 연어를 먹어. 연어를. 근데 연어가 오는 길목을 알아 딱 기다리고 있어.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기 발목에 딱 오는 물이 딱 기다리고 있어. 연어가 가는 제일 길목에. 연어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알 낳기 위해서. 그 알 낳기 위해 돌아온 연어는요 살이 피둥피둥 쪄 있거든. 알을 꽉 차기도 하고 그 몸에도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피둥피둥 살이 쪄 있단 말이에요. 그 연어가 올라오는 그 길목을 딱 알아가지고요 딱 기다리고 있어. 왜?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 손으로 펑펑 치면 어떻게 돼? 그 얕은 물 속에 올라오는 그 연어들이 탁탁 맞아가지고 있잖아.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걸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 곰이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곰이 미련한 것이. 그런데 미련한 미련 곰탱이다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곰탱이는 뭐냐면요. 곰탱이 곰의 잠자리라는 거예요. 곰의 잠자리. 잠을 자는 곰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곰탱이라 하는 말이 그냥 곰을 가리켜서 이름이 아니고 곰이 잠을 자는 자리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는데 곰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프로 다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겨울잠을 자게 될 때는요, 이 곰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맞아, 안 움직여.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곰을 사냥꾼이 잡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왜? 딱 들어가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냥꾼이 곰을 잡기 쉬운 곰이 잠자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곰을 잡기가 쉬워가지고 곰은 미련 곰탱이야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잡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움직이는 곰은 있잖아요. 지혜롭고 힘이 세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미련 곰탱이다 그러게 되는데 그 오는 곰이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곰이 잠이 들었을 때에 사냥꾼이 곰을 잡기가 제일 쉽다. 이런 뜻에 의해 가지고 미련은 곰탱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냥꾼의 눈에 보게 되면요, 아이고 저놈의 곰은 미련해. 나한테 꼼짝을 못해. 왜? 잠자리에 들어가 있는 곰은 잡기가 쉽거든요. 날뛰는 곰은 못 잡아요. 잠만 죽으니까. 근데 잠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곰은 잡기 쉬우니까 사냥꾼이 아이고 저런 곰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한테는 꼼짝을 못해. 내가 보기에는 곰은 미련한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잠언의 지혜서잖아요. 이 지혜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11번이 나와요. 2절에만 안 나오고 나머지 1절부터 12절까지 2절만 빼놓고 나머지 다 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의 미련함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인간은 미련하면 안 되는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왜 뱀을 비유했을까요? 뱀을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요. 뱀은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뱀을 비유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뱀이 누굴 꼬셔요? 아담과 하와를 꼬셔내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탁 꼬드겨서 넘어뜨린 게 뱀이거든. 그러니까 뱀이 꼬드겨가 넘어뜨린 걸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뱀은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아는 채를 너무 많이 해. 다 알아. 척척 박사요. 온 만물의 걸 다 알아. 다 아는 채를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채를. 사실은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하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지혜가 많은 사람은 소망이 있잖아요. 원래가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는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상대할 때가 있어요. 그 상대하게 될 때 너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목사가 되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만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알아야 돼요. 정치도 알아야 돼요. 문화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분야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전문가처럼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누군가 물어오게 될 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식이 많다 그래가지고 전문가 노릇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분이 사업에 대해 상담하러 왔어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식당 한다면 식당을. 목사님 식당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난 체라는 거예요. 식당을 하려면 인테리어가 좋아야 되고 요즘 인테리어는 트렌드가 이러니까 이렇게 트렌드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줄줄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돌아갈 지혜로운 목사님은 자, 우리가 성도님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뭘로 돌아갔어요? 나중에는 성경으로 말씀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목사님이에요. 근데 왔는데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메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사업하는 구상을 다 알려줬어. 그리고 한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맨 마지막 목회자로서 전문가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사업하시는 분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고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과 어떤 이 관계를 맺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 목회자의 전문성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콩나물 장사를 하라든지 뭘 잘하는지 다 얘기를 해. 전문가가 아니면서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라 이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다. 자,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유는요, 상대적인 지혜로움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아우,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운 게 많지. 내가 저 사람한테 아는 게 좀 더 많지. 이름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이냐? 최고이냐? 이 잘난 척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이. 그래서 남보다 어떤 면에 조금 잘하는 것, 조금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알더라도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언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조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100% 맞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백종원 씨 알죠, 그죠? 많이 그 음식에 대한 반응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멘트들을 하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내 입장에서 내 입맛이 그렇다는 거고 다른 사람 입맛은 아마 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입맛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입맛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은 지금 내 입맛에는 요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건 겸손한 거예요. 맛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내 입맛에는 이것이 좀 싱겁다든지 좀 짭다든지 좀 안 맞는다든지 좀 맞는다든지 내 입맛에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난 척이 있을 수 없어요.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어요. 그죠?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냐고요. 잘난 게 없어요. 잘난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있잖아요. 최고의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최고 바보가? 아니, 바보라고 했잖아. 바보. 뭐냐면 박사요. 박사가 바보요. 왠지 아세요? 박사는 두루두루 아는 것이 아니고 한 분야만 알아. 나머지는 몰라. 한 분야에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박사다 하고 이제 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른 분야는 잘 몰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박사가 제일 이 바보요. 여러분 보시면 연예인들 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지갑도 안 갖고 다니잖아. 그리고 휴대폰도 잘 못해. 컴퓨터 게임만 할 줄 잘 못해. 예능 보다 어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연예인인데 지하철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몰라. 왜 모를까요? 안 타보기도 했지만 매니저가 다 해줬거든 지금까지.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매니저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다닌 거예요. 따라만. 혼자 가려니까. 지하철을 어디서 끊지? 표를 끊어서 물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넣는 군형 있잖아요. 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죠? 넣는 것까지는 안 왔어. 근데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지. 올라온 거를 뽑아야지. 아무것도 몰라. 자, 오늘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경험하는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잘난 척 한다든지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라. 그래서 잘 알아도 잘 모르는 척, 잘 모르는 척, 더 배워야 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자, 욥의 회개가 있어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은요 무엇을 회개했냐면요 잘난 척한 것을 회개했어. 욥 동방여인 욥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 욥이었는데 그 욥이 욥기서 42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면서 그가 깨어지면서 회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막 말을 했거든. 누구와? 세 친구들과.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기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막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에 욥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거든요. 대항을 했거든. 그 말에 답을 주었거든.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말하기를 아이고 내가 무지 알지도 못하는 말로 알지도 못하는 말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가렸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일을 내가 말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한 일을 내 입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게 돼요. 즉 지혜로운 척하는 것은 자신의 교만함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린 욥을 발견하게 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척,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척 그렇게 말했던 그 욥이 자신의 잘못함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했군요.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면서 회개했던 모습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욥과 같은 그런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 분들과 사귀다 보게 되면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지 몰라. 그러면 꼴이 보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게 될 때 꼴이 보기 좋겠어요? 꼴이 보기 안 좋겠어요? 꼴이 보기 안 좋아. 그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도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은 내가 잘난 척, 내가 최고 스스로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진리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른 사람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있잖아요. 잘못했어. 근데 다음에 또 잘못을 해. 뭐와 같이 개가 먹은 것을 토해냈다가 다시 먹는 것처럼. 개는 그래요. 그러다 그냥 확 토해내. 그 다음 얼른도 주워 먹어. 그게 개요. 그러잖아요, 개가요. 사람이 그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알았어. 더럽고 추한 것인 줄 알았어요. 반복해서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련해가지고 개와 같이 행동을 한다. 개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사라가 이쁘니까 여보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라 그러시오. 그랬어. 여동생이라고. 지금 같은 당연히 이혼감이지. 근데 사라가 자기가 알았어. 족보상에 올라가 또 여동생이니까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 구원해 줬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을 만난 그 마을에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살아보고 당신 또 누이라고 하라. 여동생이라 하라. 그럼 또 왕국에 들어갔잖아. 하나님 구원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 두 번이나 하겠대.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뭐라고 이건 내 친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모세도 사실은 있잖아요. 광야를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불을 못 이겨서. 그렇죠? 화를 내잖아요. 화를. 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
또 사사교세에 보게 되면 있잖아요. 사사가 쭉 나오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어떻게 돼요? 사사가 있지만은 똑같은 죄를 져요. 우상 숭배, 불평, 불만. 이 죄를 계속 지어가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내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져요. 똑같은 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 그거는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자예요. 자, 그럼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자, 미련한 사람은 복을 잃어버려요. 1절에 보게 되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복을 잃어버려. 미련한 자는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지 못한다는. 뭐와 같이 여름날에 눈이 오면 돼요, 안 돼요? 복식이? 냉해 만나면 다 죽어요. 냉해 만나면은. 여름에는 해가 쨍 쪄서 어떻게 돼요? 복식이 막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냉해를 만나면 다 죽어버려요. 미련한 자에는 그와 같이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 때에 비가 와. 추수 때에 비가 오기는 와야 되지만요. 추수 때에는 안 와야 돼요. 추수 때 비가 오잖아요. 썩어버려요. 열매 곡식이 썩어버려요. 우리가 간혹 이제 지금 이제 쌀 뵐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요. 쌀을 다 벤 다음에 말리잖아요. 이렇게 말려요. 왜 말리겠어요? 안 말리면 그게 썩어버려요. 못다 놓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추수 때에는요, 비가 한 번 왔다가, 그리고 며칠 동안 해가 짱 쪄가지고 딱 말라야 돼. 그 다음에 추수를 해요. 그리고 완전히 건조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자루에 담아요. 그래 안 썩어. 습기가 있으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추수 때에 비가 와. 그러면 추수에 놓은 거 다 썩는 것처럼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두 가지 있잖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지. 스스로 지혜로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잘못을 반복해 짓지 마라. 잘못을 반복해 짓지 마라. 그러면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데, 미련한 자는 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저주를 받아요. 22절에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주에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래요. 저주가 내리게 될 때는 까닭이 있대. 이유가 있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근데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주시는 교훈은요, 미련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괴로워해야 돼요. 이 괴로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로마서 1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도 성령의 마음이 있지만은 육신의 마음이 있어. 이게 두 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혈기도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도 바울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워해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돌아봐야 돼요. 지혜로운 미련함을 벗어나기 위해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 인생을 복귀하라. 복귀는 뭐냐면요, 바둑이 다 끝났잖아요. 졌어. 진 사람이 내가 왜 졌지? 그 바둑을 다시 두는 거예요. 똑같이. 이긴 사람도 다시 복귀를 해. 내가 어떻게 이겼지? 더 잘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또 찾기 위해 또 복귀를 해. 다시 바둑을 둬보는 거예요. 똑같이 둬보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바둑알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요. 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문 기사들은요, 자기가 놓은 걸 알아. 다 까만 거 놓고, 그다음에 흰 거 놓고, 그거 다 놔. 다 넣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내가 졌구나. 이걸 깨닫는데 인생을 복귀해야 돼.
다시 나와봐야 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되돌아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건 생활을 힘써야 돼요. 예배와 기도 생활. 예배와 기도 생활을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가장 큰 복이 뭐냐? 천국 가는 복이에요. 미련하게 되잖아요. 천국까지 못해요. 밖에 나가서 울며 이륙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미련함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괴로워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 실수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나를 다시 한번 다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한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고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과 또 하늘의 축복, 이 땅의 복 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